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벳세다 언덕의 기적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은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1년 365일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날이 없겠지만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달이고 감사를 드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 맑은샘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대부분은 셋째 주일에 드리고 또 늦은 데는 넷째 주일에 드리는 데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정성으로 드리는 감사라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추수감사절을 그냥 연중 행사로 지키거나 아무렇게나 정성된 마음이 없이 그냥 대충 헌금뿐이라 드린다면 감사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마다 또는 무슨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그 규례들을 살펴보면 정결한 것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별하여 가지고 온 제물은 제사장이 하나하나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5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추수감사는요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얼마를 드릴까? 10,000원만 드릴까? 뭐 20,000원만 드릴까? 50,000원? 이런 그 저울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얼마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면 11조예요. 온전한 11조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성을 다 바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요. 지난해보다 결단코 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셔가지고요. 부족한 것을 도로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조금만 드리면 이만큼을 드려줘야 되는데 이만큼만 드렸다면 그 저울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울을 다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마른 멸치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라고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시사항이요 명령이신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의 명령을 그만 소홀히 하고 말았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가는 길 좌우에 아름다운 경치에 너무 그만 눈을 팔다가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못 보고 지나쳐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생각해 보면서 오병이어의 5,000배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어감이 딱딱한 명령이라고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복음서에 모두가 명령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어라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건의를 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음식을 사 먹을 만한 식당도 없고요.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가게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 시내로 다 돌려보내가지고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참 용기 내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냉담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난감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끼리만 먹기에도 부족한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이건 내 건데 왜 남까지 줍니까? 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편을 잘 아실 텐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명령하였을까 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그 뜻은 의무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 공급해야 할 의무가 제자들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믿지 않는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함께 구원받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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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화려한 도덕률을 말하는 것보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떡 한 덩이 주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는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푸드 사업을 하는 것이 왜 하냐? 어려운 사람들 그냥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단 일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 중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제자들을 공격에 몰아넣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형편과 저들의 믿음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능력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재빨리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금방 깨달았어.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보리떡 5개는요, 언제까지나 5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5개가 5,000개, 5만 개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종종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의무를 잊어버리고 남이 어떻게 해줄 때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해주기 바라지 마세요. 내가 느낌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어제 밤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앞에 보면 십자가가 새로 생겼잖아요.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시커먼 것이 뭘로 보이냐면요, 주님의 보혈로 보여요. 보혈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요. 우리 이 교회 여기를 확장하고 예쁘게 단장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저희 교회에 와서 보고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가보니까 십자가, 저 뒤에 있는 십자가죠. 저 십자가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틀 동안 이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다 깎아서.
그래서 이것을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사이즈에 맞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딱 해놨잖아요. 해놓으니까 예쁘죠. 아멘. 이것을 만든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을 섬기라는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잠깐 뵙고 싶다 했더니 평택에 상가집에 갔다가 여기에 한 10시쯤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여기서 기도회 끝나고 제가 먼저 나갔는데 그래서 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이 물품을 좀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나누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의무는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만 바라고 있어. 나의 이성이나 나의 합리성만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아멘. 별떡 5개가요 5만 개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예물을 4개로 가져오게 하라. 또 4개로 가까이 오라. 11조를 드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요 가져오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져줄게 이런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런 보증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할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 내가 권고해 줄게. 여러분, 고장난 가전제품은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로 가지고 가야 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회사를 가야 제대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우리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를 거룩히 하라. 내가 이날을 복주어서 복되게 하리니 너희가 하늘에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면요 하루에 축복을 받는데요. 아멘. 오늘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안 빠진 친구가 빠졌네. 뭔가 허전해. 이거 분명 허전해. 봐요. 또 11조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황충을 금하며 너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또 말씀하세요. 주일 첫 열매를 드려보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는 12월 달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작은 무리가 1,000번째 기도를 드리자. 12월 한 달 동안 잘 봐요. 12월 한 달 동안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드리든 2시간을 드리든 몇 시부터 몇 시간을 드리든 내가 딱 적어내는 거야. 그 시간에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목사님도 뭐 기도하고 뭐 목사님이 예를 들어 3시간 기도하기로 하고 사모님도 한 3시간 하기로 하고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 바쁘니까 아침에 2시간 그다음 밤에 와서 1시간 한 3시간 하고 우리 김미아 집사 아침에 그냥 수영장 가가지고 저녁에 저기니까 점심때쯤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가고 우리 김은혜 집사님 이거 골프 하고 와서 좀 하고 우리 신고사님이 와서 또 저기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다 합쳐보니까 한 15시간 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날은 몇 시간이야? 30시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1000시간을 채우는 거야. 1000시간. 우리 하나님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저에게 준 음성이에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달라는 게 저는 모든 것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그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은 저기인데 다 나이가 많잖아.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은요 평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멘.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들 다 써서 줄 거예요. 그것대로 와서 보고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만 읽으면서 해도 1시간씩 기도하게 된다. 요즘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21일 동안 또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끝나면 1000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하려고 해요. 저 다른 데 안 갈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없으면 여기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 시간 때우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본질을 깨닫고 기도하고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 한제 가운데 나무를 줍고요 가난한 과부에게 가요.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하니까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나에게 떡도 가져다가 먹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성이 거의가 다 실현 불가능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죠. 지금 가뭄 들어서 물이 없는데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떡 달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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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너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겠대요. 그것만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보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리라. 물질의 축복 주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찔러 죽였어요.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서 그 큰 들판에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남이 보기에는 하얗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린아이는 그것을 안드레에게 가져갔고요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이것은 극히 평범한 일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남보다 자기의 허기진 배를 먼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먼저 누구에게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은 이와 같은 희생과 감사가 포함된 예물을 기뻐 받으셨고 그 예물에 축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눈물 흘린 감사가 있을 때에 희생적인 봉헌이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얼마든지요 이와 같은 희생적 봉헌이 있는 곳에는 벳세다 초원에서의 기적이 재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봉헌과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축사가 있고 그 결과 5,000명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 플러스 축사,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니까 축복하셨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명령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도 세 가지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군중들 사이에서 밝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부스러기 조각들을 모으니까 12바구니나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먹고 남은 것을 모았을 때에 그곳에 수많은 인파가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가를 증명해줘요. 그것을 다 모았더니 얼마나 됐다고요? 12바구니. 자, 여러분들, 왜 우리 주님은 12바구니를 다 모으라고 했을까? 부스러기를. 여러분, 그 12바구니는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아멘.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이 땅에서 밟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줬을까? 12바구니 남은 거 누구에게 줬을까? 앞에 와서 먹은 사람들한테 줬을까? 어린 아이. 제 생각이야. 이거. 어린 아이가 그것을 가져왔잖아.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줬을 것 같아.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갈 때에 가난한 출신의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벳세다 언덕 그 현장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라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복음의 문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 소위 계층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눌리고 밟혀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 퍼진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함께 아멘을 외치면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모시기에 부스러기만도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모두가 주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먹과 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모두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보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 벳세다 그 초원에서 석양의 붉은 빛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3마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 것은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이것은요, 부스러기 같은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5,000배의 기적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